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이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예배 마치면서 축도로서 듣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혹시 축도가 축도 끝나고 예배 마친 걸로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고,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되어지고 이제 그 구원이 모든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 주일 즉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이성 가지고 논리나 상식 가지고 따지고 들려고 하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설명하기도 참 어려운 그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의 핵심 되는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3장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담아둘 수가 없어서 그 교리로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죠. 사도들의 교리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이 곧 그대로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죠. 제가 조금 젊었을 때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나름대로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면 좋겠다 싶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그런 설명을 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트레이스, 휘포스타스, 미아, 우시아 이것은 뭐 이런 뜻이고 근데 한참 설명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교인들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보면 저도 이거 얘기하면 할수록 더 교인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있는데 우치무라 간조에게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성경에는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청년에게 우치무라 간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앞표지하고 뒷표지밖에 남는 것이 없을 걸세.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전서라고 써있는 앞껍데기하고 뒷껍데기를 제외하고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정확하게 아는 것 필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이 그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신 거죠.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일체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대로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커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찬찬히 들춰본다고 해서 성경 안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창조 역사에 동참하십니다. 창조의 역사부터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통신앙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신앙이냐,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요즘 이단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것, 그리고 교주가 신격화된다든가 성경 이외의 딴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입니다.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그 교회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가 제1차 회의로서 예루살렘에서 있었죠.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계속되는 박해 때문에 전체 교회 회의를 모이지 못하다가 325년에 기독교를 로마가 공인한 이후에 전체 교회 회의를 모이게 됩니다. 그때 모여서 비록 300년이 지나갔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이제 정리하면서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인 계시한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H2O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있죠. 그 물질이 기체 상태로 존재하면 수증기입니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면 물입니다.
그것이 고체로 존재하면 얼음이 됩니다. 각각의 모양이나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분자식은 그 물질 자체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는 그 역사를 이어가시고,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신약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교회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재작년에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혹시 잊어버린 분들도 계시겠고 새로 오신 우리 예한가족들도 계시겠고, 저 그림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 됩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가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이 성부가 아니시다. 여러분, 독립된 인격과 위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일체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대로 믿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이해하고 믿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 순전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이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3배나 더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3배나 더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느 사이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가운데 내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다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이고 예수님의 은혜는 속량입니다.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은 바로 인치심과 보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기록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삼위일체 송가라고 하는 그 찬양 보면 1절에는 바로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쳐주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그 말씀이 담겨지고, 3절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성경 전체에서 계시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4절은 그 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찬송입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오늘 하루뿐 아니라 이 한 주간 이 찬양이 계속 우리 귀 속에 맴돌고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정치인들이 공천받는 것은 정당의 선택을 받는 겁니다. 그거 하나로 정치 인생 끝나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사장님이 자기를 선택해 줬다. 여러분 입사원서 그렇게 여기저기 집어넣는데 그 직장에서 입사를 허락하는 것은 그 직장에서 나를 선택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내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복음성가지만 광고에서도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비교적 참 많이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냥 만들어낸 얘기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후속곡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 찬송이죠. 그냥 재밌는 얘기로 들으십시오. 어떤 아이가 엄마 심부름으로 시골에서 건넌마을로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또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집에 가서 빨리 밥 먹고 잠을 자야 되겠다. 그래서 지름길로 접어서 들었는데 그 지름길이 공동묘지 옆으로 지나가는 길이었답니다. 날이 점점 어스름해지고 그런 길을 아무도 없는데 공동묘지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면 자기 발자국 소리에 자기가 놀래잖아요. 그냥 가슴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부스럭거리는 자기가 밟는 낙엽 소리에 놀라면서 그러면서 괜히 이 길로 접어들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빨리 지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글쎄 그렇게 가슴이 콩알만해져서 막 가다 보니까 갑자기 공동묘지 저 앞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짠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딱 얼어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쫄아 있는데 귀신이 싹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교회 다니는 아이인데 선생님이 공과 시간에 귀신은 찬양을 무서워한단다. 그 말이 불현듯 생각이 나가지고 찬송을 해가지고 저 귀신을 물리쳐야 될 텐데 찬송이 그 무서운 마음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점점 귀신은 다가오고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막 애쓰다가 딱 떠오른 찬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진짜 귀신이 딱 멈춰서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더 힘을 내가지고 이제는 손까지 뻗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노래 부르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더래요. 이러고 보니까 귀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귀신 입장에서 저주만 받았지, 저주만 했지, 태어나가지고 처음 축복을 받아보니까 귀신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는, 그래서 찬송이 끝나니까 이 귀신이 답가를 한 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그냥 이 얘기는 흘려 들어도 괜찮은 얘기인데,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모아서 요약을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 사랑의 선택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속량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은혜는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 다양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 예수님으로서, 성자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로 우리 죄를 구속하시는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데이트를 하면서 하나님과 격이 없이 지냈는데, 그런데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유혹을 선택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죄성이 임하게 되고, 그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참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을 닦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미션이라는 영화, 참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그 죄를 벗어버리려고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였던 그런 도구였던 그 무사로서의 갑옷들 다 짊어지고 그 폭포를 기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죄짐이 벗겨집니까? 요즘 법조계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조 비리에 연루되어졌고, 거기에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또 아주 분탕질을 하고, 부장판사라고 한다면 법의 정의를 구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사장이라고 하면 사회의 죄를 정화하기 위해서 그 죄를 고발하는 그 일을 앞서서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그 부장판사 출신이고 검사장 출신인데 브로커와 연루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감옥에 구속되어지는, 한 기업에서는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가습제 살균제를 팔아가지고 수백 명 생명을 앗아가고 그랬는데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참 참담한 마음입니다만, 독일 유학 갔다 오고 모 신학대학 겸임 교수로 있었던 한 분이
목사인데, 그런데 어린 딸을 학대하고 아이가 거짓말한다고 애를 때리다가 애를 방치해놔서 죽게까지 되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가 나왔는데 검사가 구형한 것이 15년인데 판사는 20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담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판사라고 검사라고 목사라고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면 다 죄를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여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고 그 죄에서 속량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기사화되고 비난받는 사람들만이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으로 보면 눈꽃만한 티끌만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기에 다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대신 속량,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을 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분이 죄를 이기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만이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은혜는 속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열심히 믿어서 그래서 이만하면 괜찮다 싶은 그런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속량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교통은 인치심과 보증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의 교통은 인치심과 보증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실 때,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실 때 나타나는 것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교통하시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과 교통할 때, 인침을 받을 때 그 안에 증거를 갖게 됩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인쳐주신 증거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인 줄 깨닫습니다.
혹시 영국 본사 그 대표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해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때고, 또 정말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직접 만든 것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한 것 아니고, 영국에서 일어난 일 아니고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고 덮어버리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질 못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죄와 직면하여 설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쳐 주실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따라 성령님과 교통하는 한 분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쳐 주심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증을 말씀합니다. 보증. 어떤 사람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는 돈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1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낸다. 그럼 보증금입니다. 근데 보증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직 다 지불은 안 됐지만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야흐로 우리들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대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임함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점점 더 확대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 만나주심이 이어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이들입니다. 더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어느 사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한가운데 내가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성부 하나님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 속량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치심과 보증으로 교통해 주시는 것, 우리 모두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그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대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주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시고자 계시하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씀을 따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